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묵상을 통해 은혜 주심을 믿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3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18절입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다른 민족들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고난이죠. 나의 것은 없습니다. 나의 것을 모두 잃는 고난입니다. 나는 무엇을 잃고 살고 있습니까? 잃는 것은 고난의 시작이며 인간을 무너뜨리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의 시간을 보십니다. 이름의 시간에 누가 그 중심에 자리하는가 살펴보시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찾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잃은 자들의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 이름의 시간에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며 박해합니다. 그들의 해결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즉 우상이 해결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믿는 자의 고난엔 하나님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왜 하필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고난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안 될까요? Why?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고난의 힘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본문에 그달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주변 지역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다 백성 중 일부가 반발하고 특히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그달랴를 암살합니다. 이 사건은 유다 백성의 불안정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달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름 잘 따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그 고난을 또 만난 모습이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으면 정말 잘 됐어야 하는데 그 암살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의 고난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더한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 신경조차 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Y에 대한 대답이죠. 왜 고난 가운데 믿음이어야 하는가? Y의 답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고난이 겹치는 그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닥치니 믿음의 선물이 도착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다 사라지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신의 상황에 닥치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것. 믿음의 선물은 내 믿음이 다 사라질 때 오는 겁니다. 그게 선물이죠. 나에게 있는 것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 내 믿음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온전하고 완벽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난과 믿음을 기억하시며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세 번째 메시지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긍휼함 받기를 훈련하십시오. 27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주는 긍휼에 의지하여 살고 그들이 주는 돈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그 고민에 물들어 버린 우리의 삶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면서 살죠. 그래서 바벨론과 같은 고난의 삶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끌려갑니다. 고난의 공간, 고난의 만남, 고난의 건강, 고난의 경제 등등. 여기서 바벨론은요, 고난의 대명사인 거예요.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은혜와 긍휼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우의 답은요, 긍휼이에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긍휼로 삶을 이어가고 과거의 부정함을 모두 지워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의 기도, 긍휼의 찬양, 긍휼의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긍휼의 훈련, 즉 행하는 긍휼입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영성이 깊어지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긍휼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이어지고 고난 가운데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긍휼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